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의 귀함을 깨닫고 오늘 이 성전에 모여온 여러분들과 든든한 교회 후에 또 방송을 통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지식에 두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권세에 두는 사람, 재물에 두는 사람,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죽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실 때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딱 놔줬더니 모든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은 소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닮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뉘우침과 그리고 결단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꼭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수많은 기적을 이루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고 여러 가지의 기적들, 사건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엄청난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들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사역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심은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이며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5절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과 젊은 분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시대 차이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너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으니까 우리는 과가 다르다. 그러면 마귀 장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났느냐 못 났느냐 그거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자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주변에 보면 아무개 가정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요. 뭐가요? 아니 부인은요 정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너나 못생겼지 왜 나보고 안다고 그러니? 근데 신랑은 엄청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몰라요? 또 한 사람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남자는 정말 못 봐줄 정도로 못생겼는데 부인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둘이 잘 융합이 돼서 행복하나 몰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어떤 나라 가보면요 몸이 뚱뚱한 게 최고 미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어떤 나라는 얼굴이 새카말수록 미인이에요. 어떤 나라는 또 반대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떻게 중심 보시오? 지난주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하시오. 속마음을 다 하신다. 안고 일어섬까지도 하시고 하늘에 계실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시편 138편에서 139편까지를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는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뭡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될 때 능력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뜨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손잡는 거, 이게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속에 와닿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하나 되어 지붕까지 뚫고 주님께 데려갔기에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었어요. 뭐 하는데? 여러분 남 얘기하는데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평생 동안 거지로, 평생 동안 남의 신세를 짓고 평생 동안 불구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한 방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몇 명인데 자기 주장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 있고 경험 있고 돈을 잘 벌고 명예와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톱하면 그날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주변을 보고 신문을 보세요. 잘 나가다가 대기업을 이루다가도 하루아침에 부도 나서 도망다니는 사람, 애국으로 도망가고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끝. 사울왕은요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이 들어와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떠났어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더니 악귀가 들어오므로 비참하게 버림받고 결론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삽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역자들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재직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 다 덮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 착해? 바나바는 너무 진실해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 종이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성장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이 사는 거고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죽은 믿음은 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설교를 100번 들어야 뭡니까? 그 말씀에 찔림받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산 영혼이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학박사학위를 100개를 갖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메일 하나 체크 못 해줍니다. 설거지도 해줍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축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형벌이 따라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탈란트, 물질, 권세, 건강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야 묻어놨으니까 보존되겠지. 보존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없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았어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영과 육이 성장하였잖아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오늘보다 다음 주보다 내년 내후년 계속 가면 어머나 저분 달라졌어. 야 겸손해졌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힘은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뭘 주기를 원해요? 감동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줄 때 너무 좋잖아요. 목사도 성도들이 어머나 하고 감동을 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어제도 오산리 기도원에서 한 20억 드렸대요. 네 모델 하나고. 너무 멋있잖아요. 목소리가 막 너무 좋다고 우리 참여한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네 모델을 하고 처음 어제 첫날 오픈을 해서 첫날 1월 1일 날 첫 예배 설교를 부족한 종이 초청받아서 했는데 원장님이 10분 동안 제 소개하는 거 들으셨죠? 그러면 용기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설교하면서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이름을 내가 거명했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올라나와서 그 어디 있는 사업체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내 이름 대게 마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동되는 거. 왜? 거기 앞에 앉아갖고 딱 눈에 띄는데 하면서 눈물이 팍팍팍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는 성도 볼 때 목사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감동받을 때 그냥 있었던 일이 한 건에도 있으면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1,000억을 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은 저는 1,000억을 드리면 드린다는 거예요. 드립니다 제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1,000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1,000억을 줄 일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요. 소경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될까? 만약에 이 소경이 예수여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왜 나는 눈이 안 보입니까? 어찌하여? 이랬다면 평생의 눈먼 자로 아마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때 눈이 떠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주님을 막 움직이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죽어가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귀신 들려서 딸이 발작을 하는데 주님 살려달라고 할 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옳소이다. 개들도요 상 아래 버려드리는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주님 너무 감동돼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삭개오도 자존심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이 감동돼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변화의 축복을 이루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과부의 두 랩돈 아시잖아요. 두 랩돈 가장 가난한 과부가 엽전 2개를 드리는데 그보다 10,000배 부자들이 드리는 거 다 보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셨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최고 많이 드렸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주님 마음이 너무 감동돼요.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깨끗이 나아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아무리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개입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시온의 대로가 지금 이 시간에 열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왜 내 방법 갖고만 살려고 그러십니까?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자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드렸고,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소원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0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령 충만하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 듣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래서 사랑이 넘칩니다. 2장 46절 모이기에 심습니다. 40절로 42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전도에 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요. 주의 종이 무슨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육하면 아멘 하고 받을 줄 아는 순종.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어찌할까 하고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깨달음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원입니다. 본문 20절 변함없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끝까지의 신앙입니다. 룻은 끝까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보아스를 만나 룻기서 1장 16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아요. 열왕기하 2장 6절로 9절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주의 종을, 자기의 스승을 변하지 말고 배신하지 않고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끝까지 목욕했을 때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 여리고성을 7바퀴 끝까지 돌 때 무너졌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은 끝까지의 신앙이요, 배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마가 요한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5장 37절로 38절. 또 세상이 너무 좋아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가슴 아픈 주의 종의 고백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절 그렇게 이뻐했던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안 버립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는 지가 하나 살려고 지 손에 안 보려고 목숨 구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담대하게 온전히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면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여야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소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본문 20절로 21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사명 에베소 4장 12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줬을까? 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직분 받으나 마나요? 다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봉사하게 하려고 또한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그거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지, 목에 힘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19절, 하나님 앞에 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또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었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근심 걱정거리를 만들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몸된 성전을 세우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에베소 4장 15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깥에서 모이지 마세요. 성전에 모이세요. 우리 교회 교육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소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모이지 마세요. 성전에서 모이세요. 성도는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있고 싶으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성전 안에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만났잖아요. 누가복음 2장 46절. 별 세상에서 고생을 다 했어도 부모가 예수를 못 찾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 축복이 와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 불입니다. 불. 성령 그래서 충만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아야 힘이 생겨.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불안해 초조하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줘, 하나님 나를 돕고 있어, 축복하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일꾼이 되라. 계시록 2장 10절, 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구경꾼 신자, 말꾼 신자가 아니라 일꾼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 신자 아니요, 끼리끼리 노는 박주 신자가 아니라 환난 환경을 다 극복하고 올라가는 독수리 신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거미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가 아니라 꿀벌 신자가 되라. 유익을 주는 신자.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은요, 기도원에 가서 2번 막 설교하고, 우리 교회 와서 1부, 2부 2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어제도 오산일 기도원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자,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나지만 육신인 거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1부 예배부터 설교해야 되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이 울려도요,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 일어나가지고 얼른 보게 가가지고 세상에 꿀 한 숟갈을 확 퍼먹고 딱 집어넣고 거기다가 물을 확 마셨어. 왜? 시간이 없어. 이게 탈 시간도. 그냥 안에서 그냥 믹서 시키겠지 뭘. 그리고 교회 왔는데 피곤이 싹싹. 이야, 꿀을 많이 먹으면 살쪄지만 살도 찌고 안 좋지만은요, 그래도 피곤이 없어지는 게 있대. 가끔가다 꿀도 먹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는 꿀벌 신자가 돼요. 유익을 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꼭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불평이 아니라 진짜 감사만 하리라. 항상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리라. 주일 예배, 오후 2시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성전 기둥작정, 선교 모든 일에 다 참여하리라 결단하시고 한 사람 앞에 하나 1인 1봉사 각기 목표 다 달성하셔서 하나씩은 내가 교회에서 일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영적인 소원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가슴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 자유하게 하시고 근처도 안 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이 지금보다 100배로 잘 돼서 날마다 11조가 100배로 늘어나는 간증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